제가 오늘 주일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할 때 연어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연어에 대한 다큐를 볼 때 울컥하는 감동이 있었거든요. 연어가 태어난 곳에서 바다로 내려가서 거기서 수년 동안 생활하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가 되는 그 바다를 여행하면서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알을 낳기까지는 엄청나게 힘든 일인 거죠. 체력적으로도 완전히 소진되어서 산란한 후에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기까지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죠. 끝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설치해 놓은 댐 때문에 그것을 뛰어 올라가지 못해서 죽는 연어들도 있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뛰어 올라갈 수 있도록 또 길을 만들어낸 곳도 있고, 그 거친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 있어서 사력을 다해서 올라가서 거기에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위에 이제 그 정액을 뿌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 암수 두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연어의 여행처럼 우리에게도 사력을 다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후세대를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싶지만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이 세상적인 교육과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풍요, 그것으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어린이 주일, 어린이라는 말이 생긴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어린이가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어린이,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 부부지간은 무촌이죠. 부모와 자식 사이는 일촌입니다. 형제끼리는 이촌입니다. 우리 무촌인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는 일촌이라는 거리가 있는 거죠. 내가 아니고, 나의 분신이 아니고, 나의 복사물이 아니고 일촌이라는 거리를 둔 한 인격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촌의 거리, 그만큼의 존중, 그만큼의 독립적인 개체로 보아주는 건강한 부모의 시선과 의식 속에서 자녀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죠. 이촌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만큼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성장 속도가 다르고 세상에서 반응하는 모든 속도와 반응들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 그것은 차이인 거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그 다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형제간에도 그 거리를 존중할 때, 그럴 때 형제간에도 우애 있고 건강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부가 무촌이기는 하지만 서로 간에 서로 다른 존재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간에 건강하고 부모 자식 간에 건강하고 형제 간에 건강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면 이 세상에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성격, 기질,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내가 먼저 참아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존중해주는 삶을 시작할 때
보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많은 그 가정 상담을 하다 보면 참았고 견뎠고 끝까지 견뎌보려고 했지만 가정 안에서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한 경우에는 이혼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가정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랬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랍니다. 계속해서 가해자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이혼하라고 권유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혼하신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야죠. 어떤 분들은 이단 상담을 하면서 또 겪는 고통이 이단에 빠져 있다가 상담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들이 정통교단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또 색안경을 끼고 또는 거부하고 아니면 선입견을 가지고 쳐다보기 때문에 정통교단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또 방황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전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 다 지나갔어. 너는 내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어떤 상황을 견디고 이단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든 어떤 경우에 우리 교회에 오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품고 안아주고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그래서 이 설교 이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하신 말씀이고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설교하신 부분이 이제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은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였는데 이 고별 설교를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쭉 묵상해 오면서 예수님은 지금 죽을 운명, 잡힐 운명, 모든 분위기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유대인의 관리들도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비겁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전파하셨습니다. 친히 말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어서 오라고, 빨리 오라고, 이 말을 들으라고 진지하고 끈질기게 열심을 가지고 외치셨죠.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세의 결론과 흡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19절 20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19절 20절. 내가 오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아멘. 이것은 모세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하나님의 그 율법들과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을 쭉 증거한 뒤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 앞에 지금 내가 이 말을 전했는데 이제 너희는 선택해라.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인지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입니까?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입니까? 모세는 아주 극단적으로 격렬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생명과 복을 선택할래? 사망과 화를 선택할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왜냐하면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가 되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도 그겁니다. 자, 너희들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와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과 복을 제시하였으니, 내가 지금 생명과 복을 제시하고 있으니 와서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것을 행하거나 고백하기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아주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고 믿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4절 말씀 후반부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를 볼 때 창조의 사역 속에서 우리를 소유하신 통치자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왜 평안을 얻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가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46절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아도 돼. 나를 믿는 자는 그 어둠이 다 거치게 되고 이제는 밝은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본성적으로 태어났던 어두운 상태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어두움 속에 있게 될지라도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어둠, 한 줄기 빛도 없고 빛을 비출 소망도 없는 철저한 어둠으로부터 이미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이죠. 누가 건져냄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한 말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말뿐인 소신이고 다른 사람들의 표를 의식한 이례적인 발언일 뿐입니다. 정말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여라고 얘기할 때 그 주, 나의 주인, 나의 구주, 나의 왕,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어야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입에 그친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내 진심,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바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내가 정말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죠. 우리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 불신앙,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자들, 그들을 향한 심판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지만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인데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너희가 지금 내 말을 저버려도, 너희가 지금 내 말을 우습게 여겨도 네가 지금 당장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기 전에 우리 주님에게 주어진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을 효과적으로 구원하시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긍휼로 오래 참아주시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열망으로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포된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저버린 자들, 멸시한 자들, 우습게 여긴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한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은 심판의 칼날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저 큰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있게 될 확실하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아주 저주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변호자로 나서지 않는 이상 그들의 결과는 참담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오랜 참음을 악용하고 은혜를 짓밟는 일보다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장차 긍휼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마지막 날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 날, 그날에 판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은 분명히 있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상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설교 동영상들을 보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지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심판의 날이 온다, 올해 안에 심판의 날이 온다, 내년에 심판의 날이 온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모두가 가짜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48절 말씀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하게 될 그 말씀인 거죠.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던 그 말이 도리어 자신을 심판하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을지라도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기 전에 스스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에게 명령하셨지만 첫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고, 둘째 아담에게 명령하셨을 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무엇을 전할 것인지를 다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신 것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생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영원한 삶과 행복을 위한 것. 우리 주님이 삼중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삼중직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죠?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으로서의 직분이었죠.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 주어진 일은 뭐냐면 영원한 삶을 드러내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거예요. 왕으로서.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 영원한 제사로 드리신 제사장이시죠.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당연히 영생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생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제가 안전벨트 미착용 때문에 적발된 적이 대여섯 번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 바로 딱 걸려가지고 경찰이 거기 서 있는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딱 지나면서 경찰이 거기 있다가 딱 오라고. 안전벨트 미착용입니다. 눈도 좋아요. 안전벨트 미착용입니다. 한 대여섯 번을 걸렸습니다. 그런데 딱지를 끄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운전을 안 하시니까 신기하지 않은 모양인데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신기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 앞에서 또 걸려가지고 딱지를 끊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저도 모릅니다. 공권력에 특별한 은혜를 제가 입었어요. 그래서 딱지를 안 끊었어요. 딱 걸리면 안전벨트 미착용입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등치가 크다 보니까 안전벨트를 매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경찰관이 그래도 법이 그러니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지 안 끊었어요. 정말 옛날 그 프라이드 문 3개짜리는요. 안전벨트가 저 뒤쪽에 있어갖고 끌어당겨갖고 하면 목을 막 지나가니까 조금만 급정거를 하면 목에 이 안전벨트가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전벨트를 할 수가 없어서 안전벨트를 안 하고 다녔거든요. 안전벨트 경찰관에게 걸렸을 때 정말 한 번도 딱지를 끊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공권력에 의한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법규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은근히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걸렸을 때 그렇게 봐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전벨트를 안 하다가 지난번에 2단 상담 아카데미 가는 그 첫날에 딱 걸렸습니다. 그분들은 안전벨트를 적발하려고 서 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를 찾기 위해서 불심 뭐 검문인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안전벨트를 안 한 주제에 얼마나 당당하게 차 문을 쫙 내리고 무슨 일이신데요? 딱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굴을 딱 쳐다봤다가 그 시선이 안전벨트에 딱 가면서 안전벨트 착용 안 하셨네요. 한쪽으로 빼라고. 정경들이었거든요. 야, 정경들은 일절 자비가 없더라고요. 딱지를 최초로 끊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딱지를 딱 끊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래도 봐주시고 그래도 봐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수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배짱만 두둑해져 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없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천둥번개 빠바박 내려가지고 그냥 쫙 감전 일어나고 이러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어린아이들이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엄마가 모르고 지나갔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도 되겠지? 라는 마음과 똑같은 것이죠. 거짓말을 해도 되겠지?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속여도 되겠지? 내가 이렇게 태만하게 살아도 되겠지? 하나님이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네? 하나님이 아무런 심판도 하시지 않네?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잘잘못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냥 회초리를 드시고 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딱지 한 장을 딱 받아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를 봐주고 용납해주고 딱지 끊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범법 행위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이후로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내가 진작에 경찰관들의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안전벨트를 했다면 딱지는 안 끊었을 텐데 그러다가 지난주에 또 교회 오다가 딱지를 끊었습니다. 그때는 또 왜 끊었냐면 여러분 사람이 습관적인 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 남부순환도로를 타기 위해서 좌회전을 큰 길, 남부순환도로 들어오는 큰 길 만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저 밑으로 돌아서 신호를 받아서 오던가 유턴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 다 다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옳은 건 아닌 거죠. 그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딱 끼어들었어요. 이제 조 앞에서 좌회전해서 남부순환도로 타고 교회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백미러로 보니까 저 뒤에 경찰차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태만해지고 죄가 습관이 되면 두렵지가 않다니까요. 경찰이 오고 있는데 경찰이 오고 있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경찰이 나를 적발하려고 온다고는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뻔뻔하게 그래서 또 안전벨트도 안 매고 있었는데 그날 가까운 거리니까. 근데 경찰이 오더니 갑자기 창 앞에서 한 경찰관이 한쪽으로 차를 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렇게 왜 차를 세우는 거지? 라고 한쪽으로 딱 갔는데 그 경찰관이 그러는 거예요. 중앙선 침범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중앙선 침범했지. 제 반응은요 항상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죄송합니다요.
왠 잘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운전 신분증 내놓으십시오 막 하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벌점 30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순진한지 벌점 30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벌점 40점이면 운전면허 정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큰 죄네요.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막 쓰고 있다가 벌점이 없는 걸로 끊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점이 없는 걸로. 벌점이 없는 걸로요? 네, 그냥 4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까? 그랬더니 항목을 다른 걸로 바꿔서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중앙선 침범이 아니고 교차로 신호 위반으로 끊어서 4만 원만 내면 되는 걸로 끊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나 가벼운 형벌을 내려주셔서 감사했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중앙선 침범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 단속기간입니다. 집중 단속기간에 딱 걸린 거예요. 사망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습니까? 그 교통법규 하나 어기는 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한 사람의 인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또 생각했어요. 안전벨트 때문에 벌금 물고 또 그 중앙선 침범 때문에 어쨌든 벌금을 또 무는 일이 발생하면서 그래 사소한 것이라도 이런 법규를 어기는 것은 하지 말자. 그리고 또 잘못했을 때 즉시 잘못을 고백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을 하나님이 지적하셨을 때, 발견됐을 때,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 앞에서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잘못을 구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당신의 온 생애를 거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지금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돌이켜 우리 주님의 구원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바다에 배가 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떠 있는 배와 같이 믿음의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죠.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항해를 시작했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의 죄악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항해의 삶을 잘 해나가서 결국에는 우리 항해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그곳이 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여러분, 커다란 통나무도 뿌리가 잘려나가면 정말 막힐 거 없이 거침없이 하류를 향해서 물살을 따라서 떠내려가지만, 작은 물고기 하나, 살아있는 그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을 붙잡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선택하고, 힘들어도 지쳐도
죽을 것 같아도 사력을 다해 그 길을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뒷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단의 공격이 너무나 많은 이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하십시오. 지금 신천지가 CBS 상업에 전국적으로 5만 명 이상이 모여서 큰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면서 CBS 폐쇄하라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우리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내 자녀만이 아니라 남의 자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의 자녀들이 속절없이 하염없이 그들에게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동 신사옥에 여러분 모여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입니다.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이때까지 신천지가 어떤 자녀들을 유혹했습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는 그 자녀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포섭해서 그곳에 세워둔 것이죠. 이 중간고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이 믿음의 항해의 모습을 보여줄 때,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을 강건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며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가정,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 그 소명,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력을 다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그 구원의 삶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진지하게 열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은 장차 그 말씀을 저버린 자들에게 심판의 칼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이 세상의 이 모든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